열왕기상 21장은 아합의 회개로 마무리됩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심판 예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고, 하나님은 그런 아합의 모습을 보시고 아합에게 내리려고 했던 심판을 그의 아들의 대로 넘기십니다. 아합이 이렇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받았다면 이후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합은 그렇게 크게 변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아람과 3년간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합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두 번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길앗 라못을 반환하기로 하였지만 그 약속을 3년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패전국 아람이 길앗 라못 반환 약속을 지키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아람과의 세 번째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이 아합 자신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도움을 크게 받았었기 때문에 아합 입장에서는 혼자 전쟁을 치르는 것이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불러들여 강제적으로 동맹국으로서 전쟁에 참전하도록 종용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보통 4배에서 5배 정도의 국력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한 4배에서 5배 정도 국력이 강했기 때문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입장에서는 아합의 전쟁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아합 왕의 말에 따르면서도 이 상황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22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여호사밧 왕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그냥 끌려가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이 전쟁에 들어가기 위해서 합리적인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한번 물어봅시다 하고 제안하였고, 아합은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합은 이 전쟁을 조금 쉽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합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전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아합의 활약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1차 전쟁에서도 기본적으로 거의 패배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2차 전쟁에서도 선지자가 전략을 거의 알려줬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이 두 번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있고 마치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물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것을 선택적으로 망각하고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승리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아합의 이러한 선택적 망각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결국 그를 비참한 운명에 몰아넣게 되는 전쟁이 됩니다.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매 순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순간이, 그리고 장소가, 그리고 그러한 공간이 단 한순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크고 놀라운 성취를 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이 주도권을 쥐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깊은 골짜기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 가운데 가야 할 길을 잃고 방황하고 말 것입니다. 아합은 자기 인생의 성취와 자기 인생의 성취가 자신의 탁월함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묻지 않은 그 책임을 자신의 삶으로 져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택적으로 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선택 또한 어제까지의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스스로 책임져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 물어야만 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도권과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을 펴셔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고 오늘 하루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라 라못 하란 전에, 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을 묻자는 여호사밧의 요청에 아합은 400여 명의 선지자를 불러드립니다. 한두 명만 불러드려도 될 텐데 아마 아합 왕은 이만큼이나 많은 선지자들을 불러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거니 하고 최대한 많은 수를 불러 모았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400명을 일단 불러놓고 전쟁을 나갈까 말까 묻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들이 함께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갑시다. 가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읍을 당신의 손에, 아합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합의 궁전 공무원이었던 오바댜가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50명씩 나눠서 굴에서 숨겨주고 음식을 먹였다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가 여전한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400명의 선지자가 아합 왕의 부르심에 쪼르르 달려온다면 그것은 무언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가 물어볼 만한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영적 전투를 벌인 내용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승리하며 기손 시내에서 죽인 사람들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입니다. 아세라 선지자 400명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불러 모은 선지자가 400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숫자에서 기시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꼭 이 400명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400이라는 숫자가 아합 왕이 언제든 불러들여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하게 하는 선지자 400명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었는가 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다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쫓아 바른 길을 걸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사밧도 마땅히 이 순간 이상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관된 400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혹시 한 명 더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혹시 더 남아있지 않느냐고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2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아합은 말합니다. 아합에게 흉한 예언만 일삼는 선지자 미가야 한 명이 있습니다.
아합은 그의 예언을 피하고 싶었지만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그를 궁전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미가야의 예언은 끔찍하리만치 흉한 예언이 선포되었고 그 예언이 결국 아합에게 성취됩니다. 사실 아합은 자신의 신상에 매우 불길한 예언을 2번이나 들은 바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아합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언합니다. 그리고 22장에서 엘리야는 아합만이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멸함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아합 왕은 이미 2번이나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또한 자신의 가문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자신을 칭찬하는 100마디 말보다 자신을 저주하는 한마디 악플에 신경 쓰는 것처럼 아합은 이미 400명의 말보다 이전에 자신이 들었던 부정적인 말, 그리고 미가야가 꾸준히 행했던 흉한 예언에 마음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불러들이지 않았던 것인데 여호사밧으로 인하여서 흉한 예언을 일삼는 미가야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고, 미가야가 늘 했던 그 흉한 예언을 들을 생각에 벌써부터 불안해졌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죄를 조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그 예언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듣고 싶지 않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나의 죄를 정조준해서 타격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는 것을 썩 달가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합이 미가야를 여호사밧에게 숨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했던 아합에게 미가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당도하고 말아버립니다. 아합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 400명의 사람들을 통해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 했지만, 그래서 그 말들로 자신의 귀와 마음을 채우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합의 잠금 장치를 우습게 여기듯 풀어버리고 그 아합의 인생 가운데, 아합의 귀에, 아합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정하신 하나님을 누구도 막지 못하고 미가야가 아합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 끝까지 날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타전되어 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헤드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야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타전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 우리를 세우고야 맙니다. 손을 내밀 것인지, 손을 거둘 것인지, 안아줄 것인지, 밀어내칠 것인지, 용서할 것인지, 미워할 것인지, 섬길 것인지, 섬김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끝내 우리에게 찾아와 순종의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그 순종의 갈림길 앞에서,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누어진 그 갈림길 앞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십니다. 어제도 돌보셨던 것처럼 오늘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돌보시는 것처럼 내일도 돌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 세우십니다. 그 길에서 기쁨과 감사로 순종의 길로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종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가득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그러한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